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드린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린 후에 남은 것을 보신다라는 그분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저울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헌금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헌금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헌금 속에는 우리가 때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오늘 가난한 과부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2렙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행위에 그토록 감동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낌없이 칭찬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보물이 우리의 마음 전부가 그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분의 품 안에 있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마음을 두고 계셨으면 단 하나뿐인 보물 되시는 그 예수님마저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로 주신 것은 물론이고 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담긴 보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대하시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요, 온전히 그분께 또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또 이해하고 그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시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분께로 향하고 있느냐,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또 어디에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흐름이 내 중심적인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세상을 가치를 쫓는 데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얼마나 변화되어서 흘러가는가, 이게 신앙의 깊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때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기보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마치 이제 복을 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힘마저 이용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의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삶의 전부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하늘 창고에 다 쌓아두었다. 온전히 그녀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무관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요, 결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헌금하셨고 또 어떤 분들이 적은 액수를 드렸는지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드리는 그분 사이의 은밀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 기인한 겁니다. 제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살펴보는 것은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 드림이라는 귀한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보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저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의 문제를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그 물질 속에서 반드시요, 영적인 흐름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일부러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혹여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처럼 이번 본문처럼 본문 자체가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11조를 비롯한 우리의 드림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흐름의 자체가요, 영성의 흐름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진심과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실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얻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 귀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드림을 기뻐 받으신 후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크고 은밀하고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귀함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참으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확인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은 늘 놀랍고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날이 되잖아요. 설날이 되면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뭐 용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1년 수입 전부잖아요, 그게. 요즘 아이들처럼 용돈이라는 것을 따로 풍족하게 뭐 받고 자라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뱃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때가 이제 귀해져. 인사를 더 가죠. 더 가가지고 세뱃돈을 두둑히 챙겨서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럴 때 이제 그 두둑한 세뱃돈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하나 조심스럽게 사고 나머지 돈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께 이제 다 갖다 드리는 거죠. 어머니 이거 쓰세요, 필요할 때. 1년에 단 한 번뿐인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이제 이야기 없이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저를 더욱더 신뢰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거나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제가 맡겨드린 분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조심스럽게 요구할 때 어머니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이 결코 돈을 함부로 헛되이 쓰는 아이가 아니구나. 저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구해주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 그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그 사랑과 신뢰, 이것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작은 드림 속에 담겨있는 그녀의 전부를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